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자비와 건강케 하심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온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몸은 비록 무덤에 있었지만 주님의 영혼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때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육신은 비록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작실은, 예수님의 영은 그와 동시에 낙원에 거하시고 자유롭게 영계 활동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덤 가운데 있는 육체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세상 가운데 남아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즉시 낙원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생명의 끝이고 세상에서의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며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죽음이에요.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영원한 복락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이고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시작입니다. 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잔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한 가족이 잡히면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죽인 게 아니에요. 자식들 먼저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예수를 부인하면 자식들 살려주고 십자가 밟으면
자식들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 인정하지 않고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자식들 먼저 죽일 것이다 라는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물론 배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밟고 침을 뱉은 사람,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그 위협 앞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들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꺼이 순교했을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풍 갈 때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간다고 하면 그날 밤, 그 전날 밤 잠이 안 오죠. 마음이 설레죠. 빨리 이 밤이 지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밤이 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소풍이라고 해봐야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걸어가는 거잖아요. 4, 5km 걸어가서 그냥 소나무 밭에서 그냥 뛰노는 것, 아니면 우리 동네엔 그 오봉산이라고 해서 무덤이 있어요. 큰 무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뛰어노는 것,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소풍 가서 놀다가 집에 갈 때 되면 손 탁탁 들고 오죠. 이 세상 잠시 소풍 나온 것 같은 아주 짧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내 고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내 집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고 제자들의 죽음이 그랬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죽음이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영 역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예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안 되면 죽인다는 말로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거부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초연히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확고한 신념과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꽁꽁 싸매고 경비병들을 보초로 세우게 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 차례 거쳐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 하지만 정작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한켠에 찜찜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당부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꽁꽁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와 낭망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엔 이런 경우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존재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충동질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제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알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두 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체험에서 아는 게 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베들레헴에서 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할지, 메시아가 어떻게 생활할지, 메시아의 고향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알매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식으로 믿는 것과 체험해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의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체험한 그 알미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때론 낭망합니다. 때론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체험해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지라도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순교자가 되었고 그들의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믿음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언젠가 때가 되면 무덤에 누일 때가 있겠지만 그곳은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가 되고 구원과 생명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시고, 오늘 토요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토요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의 토요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내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역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